오늘은 귀신들을 쫓아내신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말로 귀신들이라고 번역한 악한 영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귀신들에게 시달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이미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가족들이 데리고 왔든지 하여튼 누가 데리고 왔든지.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사역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귀신을 쫓아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사람이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것은 그냥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그렇게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귀신들 들린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예수님이 쫓아내셨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쫓아내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 악한 영들, 귀신들, 이렇게 번역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모든 우리말에 번역된 귀신들은 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을 우리나라 전통 종교에서 귀신들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이단들도 많고,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혼백이 구천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귀신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베레아 같은 이단들, 이초석 같은 저런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수만 명이 모여요 지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귀신 들릴 수 있다 그러고, 이런 병에 걸린 사람 다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귀신 쫓는 일을 주로 이 사람들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귀신들은 다 타락한 천사들이고, 그 타락한 천사들의 대장이 있죠.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 사탄은 한국말로 우리말로 번역한 게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 그래서 사탄, 우리말로 사탄, 마귀 했을 때는 그 타락한 귀신들,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이고, 귀신들은 이제 함께 타락한 수많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들인데, 그 중에 이제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 사탄이죠. 사탄. 이 사탄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할 때에 수많은 군단급 이상의 수많은 천사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 수가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사람에게 들린 이 귀신을 군대라고 하는 걸로 가서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그걸 오늘 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고통당하며 살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을 예수님 귀신으로부터 구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제 우리 뭐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풍랑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꾸짖으셔서 잔잔케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생명과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어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어디에 가서 도착했냐면은 한번 이제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요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고 배 타고 이 갈릴리, 이제 호수라고 하는데 하도 넓어가지고 성경에 보면 바다라고도 해요. 바다. 갈릴리 호수 혹은 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이리로 건너가서 가다라 지방으로 이렇게 가는 중에 여기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가끔씩 협곡에서 찬바람이 협곡을 따라서 불어 내려와가지고 이 호수 표면에 뜨거운 바람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거기서 엄청난 폭풍이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갈릴리 바다다. 어제 그런 폭풍이 일어났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폭풍을 잔잔케 하신 배가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다라 지방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그때 이제 두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28절 보면은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이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귀신 들린 자라고 마태는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봐도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가복음 5장이나 또 누가복음 8장 병행 구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럼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그럼 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뭐 틀리다 이거야. 한 사람이라 그러고 두 사람이라 그러고 누구는 하나 틀렸다 이런 식으로 항상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었겠죠. 마태가 두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두 사람인데 그 중에서 더 상태가 심각한 한 사람을 얘기한 거죠. 마가하고 마태는, 이 누가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라고만 소개하고 한 사람인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마태도. 그런 거 가지고 시험에 들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또 열심히 읽는 분들이 있다. 여기 왜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지? 그러면 안 되고.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임을 어떻게 알았느냐? 모습에서 분명히 나타나요. 귀신 들린 모습이 28절 하반절부터 29절까지 하면 어떤 모습이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딱 봤는데 굉장히 막 포가 사납다 그랬어요. 막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사납고, 그래서 그 길로 그 사람들이 있는 길로 지나가지는 못해요. 왜? 이 사람들이라서 해를 끼치기 때문에 지나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더니 예수님을 압니다. 놀랍죠? 유대인들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들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이것도 알아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걸. 때가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미리 오셔가지고 나를 벌써 멸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막 귀신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 귀신 들린 둘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 예수님이 쏙 들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직 때도 안 됐는데 벌써 우리를 멸하려 오셨냐고 막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이런 모습으로 마태복음에 나와요. 비교적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에서는 1절부터 20절까지 20개 절을 통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누가복음 8장에서도 26절부터 39절까지 상세하게 다뤄요. 이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본문을 함께 읽으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상당히 자세해집니다. 각 복음서 저자들이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서의 특징대로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기록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퍼즐이 맞춰져요. 그게 한번 보겠어요. 저 사람 7가지로 제가 특징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한번 직접 세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눈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자, 이 사람은 밤낮 무덤이나 산에서 기거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덤이나 산에서, 집에서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무덤이나 산에서 기거를 했다 그래요. 또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럽니다. 오늘도 예수님 보고 큰 소리를 지르는, 막 괴성을 지르는 거죠.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어떨 때 막 이렇게 막 돌로 막 긁고 자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또 옷을 입지 않았다 그럽니다. 한 옷을 벌써 집어 던져버렸고, 그 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난폭하게 공격해서 해를 끼쳤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어하려고 쇠사슬로 이 사람을 묶어놨다 그랬어요. 쇠사슬로 사람들을 자꾸 해하니까. 그런데 소용이 없었어요. 쇠사슬을 두두둑 끊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복음서 저자들은 기록을 합니다. 또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을. 자, 예수님이 사탄과 귀신들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7가지 정도의 특징이 귀신들에게 나타나가나요.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이 귀신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의 아주 비참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귀신들이 한 사람을 장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생을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귀신들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이렇게 짐승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좀 이따 보면 돼지떼 2,000마리가 이제 물에 들어가서 죽게 됐는데, 돼지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게 귀신들의 목적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오늘날은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정신과 의사들이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사람, 정신분열증 환자, 이런 사람들에게서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정신분열이냐 귀신 들림이냐 우리가 정확히 구분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과학에서는 보이지 않는 존재인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성에서 제해놓고 설명을 하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데, 귀신은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는 꼭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면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접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 자기 도구로 막 이용하죠. 그래서 이 무당들이, 제 친구 어머니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이 있었는데, 산기도 갑니다. 겨울에도 가요. 남산으로 산기도 가면은 거의 일주일 있다 오세요. 그 추운데 그 이불 뒤집어 쓰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막 기도한대. 물어보면 돼요. 기도하면은 기도하다가 산신령님을 만났다래요. 호랑이를 타고 쫙 왔다는 거예요. 호랑이를.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그분은 진짜 본 거예요. 누가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장난치는 거예요. 호랑이 타고 산신령의 모습으로 쫙 나타나니까 정말 귀신을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여기에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서 눈에 보일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엄청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굉장히 많이 쫓아내 주셨죠. 그런데 사탄은 지금 21세기에는 또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나타나서 역사를 한다. 제가 다니엘서 강의할 때도 그랬고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C.S. 루이스가 쓴 책을, 사탄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요. 제목이 갑자기 생각나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가? 자기 조카인 사탄이 자기 조카인 웜우드라고 하는 꼬마 사탄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수 가르쳐 주는 그런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탄의 역사를 쓴 책인데, 거기 보면 이 사탄이 이제 작전이 뭐냐면, 이제는 20세기, 21세기에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뇌 속에서 자신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과학, 지식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 사탄, 악한 영, 귀신 이런 생각 자체가 어떻게 돼요? 머리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사탄이 이제 보이지도 않아. 사람들이 사탄은 없다 그래.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사탄은 실제하고 있어요. 실제하고 늘 우리 곁에 있는데 사탄은 우리 뇌 속에서,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어요. 사탄이 어딨어? 21세기에 지금 저 화성에 지금 우리가 말이죠, 무인 우주선을 띄워놓고 거기서 사진을 전송받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무슨 미개하게 이 2000년 전에 이 고대인들의 이 세계관 속에 반영되어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합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자꾸 지식화시키고 이성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이 성경 이야기 기독교가 무슨 그 교양 강의 수준으로 지금 많이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또 현대인들이 그걸 좋아해요. 무슨 교양 강좌 하나 듣는 것처럼 더 이렇게 듣고, 어리석은 생각이, 사탄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지성인들, 머리 좋다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무신론 사상을 퍼뜨리고, 무신론 철학, 무신론 문학 작품, 무신론 이념, 이데올로기, 사상, 과학 이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더 대학이라든가 고등학교는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계속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만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것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믿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잔혹한 이 폭력적인 성향을 띠게 해가지고 그 폭력을 통해 다른 사람의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고, 이것이 이제 집권을 하고 정권을 가진 군사력을 가진 자들에게 사탄이 역사에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억압하고 권력을 남용하게 하고 국가가 국가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전쟁을 일으키고 막 이러죠. 지금 미얀마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것을 저항하는 민간인들에게 총을 실탄 사격을 하는 일들이,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져. 자,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또 지난주에 제가 CNN 뉴스를 보다 보니까 에티오피아 역사는 제가 잘 몰랐는데, 에티오피아의 어느 한 마을에 기독교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좀 독특한 교회더라고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에티오피아로 이렇게 옮겨왔다고 믿는 그런 종파예요. 나 그런 종파에 있는 건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념일날 그렇게 믿는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에티오피아에 있는 복잡한 민족, 인종 문제가 섞여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군인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 교회로 쳐들어와서 그냥 총을 난사해가지고 70명 이상이 아주 막 처참하게 죽고 막 이런 일이 지난주인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그것도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그런 자들의 머릿속에 들어가면 엄청난 거죠. 막 히틀러 같은 자들, 스탈린 같은 자들, 김일성, 김정은이 막 악을 행하는 거죠. 사탄은 지금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교묘한 이런 사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간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예수가 무슨 예수가 2000년 전에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과대망상증 환자로 살다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부인은 못해요. 그렇게 죽어버렸지. 무슨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3일 만에 살아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고, 어떻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제 잠시 후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을 무슨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창조하고, 그런 게 어딨냐 말이지. 그 고대인들의 세계관이지, 종교지.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냥 그 예수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그 사랑의 정신, 용서의 정신, 그런 거 그냥 우리가 좀 본받아서 선하게 살면 됐지. 얼마나 달콤합니까, 소리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그래요. 공중의 권세.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인간의 세상은 넓게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넓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진짜 귀신이 막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이상한 정신분열 환자처럼 만들어 놓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작전을 바꿨다 그랬죠. 자기는 없는 것처럼 존재하면서 이런 이념과 사상,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를 지옥불로, 자기는 이제 지옥에 갈 존재거든. 지옥으로 같이 가게 하려는 게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어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어리석다 그렇게 하면서 지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사탄에게 속아서 온갖 죄를 지면서 평생 동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만약에 오늘 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이 두 사람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면 금방 알겠죠. 저 사람 귀신 들렸네. 그런데 지금은 못 느끼고 있어요. 너무나 정상적인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귀신에게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지. 그들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악한 영에게 속아서 지금 죄 짓고 살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 이웃 다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굉장히 시급한 거예요.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애통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살던 사람이 오늘 지금 드디어 이 가다라 지방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가다라 지방에 돼지떼를 키우고 있는 걸로 봐서 여기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부정한 것으로 율법에서 말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를 키우지 않아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키우고 있었다는 것은 여기가 주로 이방인들의 땅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마귀가 마음대로 장난칠 수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앞으로 전 세계 이방 지역으로 퍼져나갈 것을 예시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자,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이 사람을 사람들이 통제하고 쇠사슬로 묶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용이 있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거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자기 부모 둘을 다 죽이고 앞마당에다 묻어놨던 그 박한상인가, 그 친구 얘기가 기사에 계속 실리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뭐라래요? 어젯밤에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네 엄마 아버지 안 죽이면 널 죽여버리겠다고 막 강요해가지고 두려움에 떨다가 자기가 죽였고, 그 경찰들이 와서 땅을 파서 묻었는데 혼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범이 있다고 계속 찾았는데 공범 못 찾았습니다. 거기서 땅을 파는데 사비에 그 귀신이 앉아가지고 마치 모래 퍼내는 것처럼 귀신이 딱 사비에 걸터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퍼내는 것처럼 그걸 다 퍼내가지고 다 묻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장로님, 그 성함 까먹었는데 그분이 쓴 그 책, 간증책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 장로님 이제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감옥에서 이제 계속 얘기할 때 고백하는 얘기 속에서 제가 읽었어요, 이 책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막 이 귀신들이. 자, 힘이 막 엄청난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죠. 쇠사슬을 다 끊어버렸어요.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냐면, 이 귀신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줘요. 이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은, 우리말로 이제 귀신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좀 악한 영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귀신들, 우리가 익숙한 말로 해봅시다. 이 귀신들은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음, 그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귀신들은. 그런데 이 귀신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보더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벌벌 떨면서 막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막 벌벌 떨고,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대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름을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군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군대입니다. 이는 내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군대란 말은 이게 군단이라는 말인데, 이게 그 수가 수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 귀신이 하나 들어간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자기 놀이개로 삼은 사람이에요.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막이라 그래. 그래서 한동안에 또 신비주의 교회에서는 군대막이라는 말을 저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어요, 어렸을 때. 군대막이 들렸다 그래가지고 군대막이 물러가라, 또 너무 무식하게 그냥 막 무지몽매하게 또 그렇게 몰고 가기도 했는데, 하여튼 군대입니다. 수가 많기 때문에. 무저갱이 아니라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은 누가는 좀 더 강력하게 기록을 하는데 그 얘기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와가지고 돼지떼에게 들어가요. 그랬더니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 2,000마리가 뛰어내려가더니 물에 빠져 다 죽어버렸어요. 돼지 2,000마리가. 그런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강력한 귀신들이라 할지라도 그 수가 돼지 2,000마리니까 뭐 2,000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벌벌 떠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원래 그 사탄을 천사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달아가기 전에 피조물에 불과해, 사탄은. 그러니까 요새 뭐 신사도 운동이 이런 거 하면서 사탄을 너무 과장해가지고 사탄이 마치 막 엄청난 힘을 가지고 막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운다 그랬더니 진짜 무슨 하나님과 라이벌 정도 되는 걸로 막 가르치는 이단들이 또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기독교의 그 모습을 하고. 오늘 여기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읽어도 그런 가르침이 잘못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이 2,000의 군단의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막 이러고 있지, 무슨 예수님하고 나와서 싸워요.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돼지 2,000마리가 죽었어요. 영국의 복음주의 학자, 이제 누가복음 주석을 쓴 분이 있는데 하버드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 돼지 몰살 사건에서 군대 귀신들의 파괴를 봅니다. 파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을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해가지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해서 그 돼지떼가 들어가서 익사할 때에 그 귀신들도 같이 다 멸망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신비주의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해석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귀신을 몰살시켰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더 많은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만일 이 해석이 옳다면 예수님께서 수천의 악령들을 파괴시키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신 것이고, 이는 종말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탄과 그와 함께 타락한 모든 귀신들을 전부 다 심판하셔서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악령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고 인간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고, 멸하라 그러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는 이 사탄은 어마어마한 힘으로 여러분 인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사탄은 물러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어떻게 새 삶을 오늘 찾게 됐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에게 자꾸 넘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찾아오면은 이제까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던 어둠의 권세들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이렇게 쫓겨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사탄이 다시 그 사람을 장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귀신에 들릴 수 있다고 가르쳐요.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무슨 병들은 다 귀신이야. 뭐 감기 귀신, 무좀 귀신, 두통 귀신, 뭔 귀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귀신 들릴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신데 그럼 사탄이 성령 쫓아내고 우리 안에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다시 장악하지는 못하지만 아직 우리 육신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육신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할 수는 있다 그랬어요. 옛날처럼 우리를 장악해 가지고 이 사람처럼 자기 마음대로 죄짓게 하고 끌고 다닐 수 없어요. 성령님이 지켜주세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육신을 연약함을 통해 미혹하고 유혹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러 올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야 된다. 할렐루야. 이미 그 사탄을 쫓아내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귀신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은 강력해. 쇠사슬을 묶어도 끊어버릴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은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싹 다가와서 온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나를 보여주고 나를 미혹하고 나를 유혹할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막 여기까지 들어오지 못하면 성령이 계시니까 내 머릿속에 막 그런 미혹과 유혹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은 쫓겨나가라.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신비주의 운동하는 사람 속으면 안 돼요. 귀신이 마치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거의 막 대등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겁을 주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경각심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아멘. 그 말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서 다시 죄를 짓고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하라.
베드로에게 그랬는데 베드로가 계속 잠자고 기도 안 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여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그때 사탄이 베드로를 쓰러뜨릴 때 가지고 왔던 그 시험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두려운 마음을 확 주니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 버린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 그러니까 이런 사탄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 좀 이따 우리가 암송하겠지만은 주기도문 다 공부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라 그랬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아침 기도인 주기도문을 할 때 매일 아침마다 그 기도를 하고 나가라 그랬어요. 세상으로.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득실득실하기 때문에 늘 이 기도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고 나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시간이 저렇게 살펴볼 것은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본문에는 나옵니다. 예수님 귀신을 쫓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나가니까 이 사람이 멀쩡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무슨 이상하게 돼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뇌신경이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정신분열적으로 살았던 것은 귀신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그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누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은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였다 그랬어요. 나도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저 제자들처럼 예수님 제자가 될게요. 요즘 말로 하면 저 목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다 목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도 필요하지만 훌륭한 성도님들이 더 필요해요. 그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내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나 제자들처럼 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목사할 필요 없어. 너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네 집으로 돌아가. 네 집으로 가. 이방인들이잖아요. 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네 인생에 지금 행하신 이 엄청난 일을 네 집안 식구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 집도 될 수 있지만 우리 이웃도 되고 학교도 되고 직장도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죠. 네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서 너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 네 인생에 벌어진 놀라운 일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이 엄청나게 놀라운 이야기를, 이 행복한 이야기를 가서 말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가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어둠의 권세 하에서 시달리고 살던 불행한 인생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그 행복한 이야기, 예수 믿고 즐거운 이야기를 가서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게 전도예요. 지금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행하신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라.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돼지 몇 마리 죽었어요? 돼지 2,000마리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두 사람이라고 했어요. 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죽었어요. 돼지 한 마리 얼마입니까 요새? 50만 원이라 그러면은 요새 돈으로 하면 10억이에요. 10억. 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10억의 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은 1,000화보다 귀합니다. 두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10억을 썼다는 거 사람들이 미쳤다 그럴 거야. 두 사람 구원 전도하려고 10억을 써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1,000화보다 귀해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데 사용하는 돈은 아깝지 않은 돈이에요. 그만큼 한 사람의 영혼은 중요한 것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한 이 이야기, 귀신으로부터 해방돼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한 삶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마귀는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우리 육신을 통하여 역사해요. 그래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자, 이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육신의 약함을 통하여 미혹하고 공격하는 사탄을
쫓아내요. 항상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탄과 귀신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내 가족,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전도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